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옵니다.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고 아무런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6편 벌써 66편까지 왔습니다. 66편 좀 깁니다. 긴 시편인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새롭게 힘과 새로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6편도 65편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미래를 예언하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를 예언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2절입니다. 1절로 12절에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시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거울 삼아 배우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셔도다.
와서 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은 13절로 20절인데요. 경건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와서 들으라.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부터 20절 말씀인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와서 보고 들으라 입니다. Come and see and hear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고 들으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지요. 와서 보고 들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지요. 와서 봐라. 그리고 와서 들어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과거의 성도들을 본보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으로 와서 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죠. 무엇보다도 큰 유익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유익이죠. 다른 유익이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할 텐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꼭 읽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든지 할 때 보면 꼭 그것을 어떤 돌을 쌓든지 돌에 새기든지 해서 기념하게 하시고 기록을 남기게 하셔서 후손들이 보고 배우게 하십니다.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보고 배우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는 오늘 본문 13절로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대적해오는 저항 세력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십니다. 그 어떤 다른 힘보다 무한히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듯이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신 일이 이미 주변 민족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주변 민족들에게 다 알려지게 하시고 그들을 떨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교만을 꺾어 놓으셨죠. 후에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떱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사건을 보고 와서 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그 현장으로 와서 보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직접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 거기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출애굽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후대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외세의 침략을 받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기근에 시달린다든지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졌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 기억하라. 항상 모든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시달릴 때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항상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점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시점이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했던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결국 가서 보는 것이죠. 가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보라라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더 가까이 와서 보라. 직접 보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가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앙입니다. 와서 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신앙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적인 글도 읽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 그 자체는 직접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능력과 선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와서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에 가득 차게 돼 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아무리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지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길마저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마치 홍해와 같이 이건 뭐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에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악한 세력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해서 저들이 아무리 사악한 의도로 아무리 교묘하게 계략을 꾸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딱 한계를 설정하십니다. 저들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설정하십니다. 한계를 정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악한 무리와 사탄의 계략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상으로는 진행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8절로 12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래서 구약의 첫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신약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으로 따지면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출애굽시킨 사건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고 거기서 해방시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시편이 사실은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때를 예언하는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때가 되면 모든 백성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땅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면 묵묵히 견딥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인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인내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성실한 경건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냅니다. 고통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고통 가운데에 다시 이끌어내셔서 큰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예언적 관점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초기에 비슷한 믿음의 경험을 했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위험의 시기에 참된 신자들은 반복해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참된 신자들은 정말 어려울 때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냅니다. 편안할 때에, 즐거울 때에,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참된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때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리고 큰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참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낸 때는요, 정말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범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위기 때에 참된 신앙을 증명해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내가 단련받고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고 정금같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증명해낼 때는 바로 연단받고 단련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너를 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행하면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는 물이 너를 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 정말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모든 성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래서 정말 물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절에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꼭 같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에 찬 시편 기자는 오늘 13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끝난 후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풀리게 하셨으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나면 감사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열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사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6절부터 끝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는 그의 부름에 응답하셨죠. 믿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간청을 하면서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행동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여러분, 놀라운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숨은 동기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마음에 악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바로 이 확신입니다. 정말 참된 신자는 이런 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라고 단호하게 확신에 넘쳐서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들으셨도다. 정말 확신에 넘치는 고백입니다. 이건 소위 일명 말하는 예레미야의 원칙입니다. 예레미야의 원칙. 예레미야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사람의 신실함이 응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이 내 기도가 응답받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생각, 숨은 의도, 심지어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목적이 순수하고요, 그 믿음이 순수하고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과 참된 신실함으로 의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환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 먼저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중에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겠다. 이런 거래 수준의 거래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건 정말 거래 수준의 신앙이죠. 오히려 확신에 찬 신앙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 보라. 와서 들어보라.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좌로 우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